반갑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습 구절 보시면 기도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다라고 돼 있고, 또 기도는 명령이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순종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리뷰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모든 것이니까 기도가 포함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라. 순종해야 될 명령이 기도하는 거다. 고로 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기도를 하는, 아울러 주 하나님의 기도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도 명령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요, 매우 중요한 이유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거기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르면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시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단어 표현 중에 시련과 시험, 느낌이 사뭇 다른 단어들이죠. 시련 그러면 일반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나 고통을 시련이라 하죠. 반면에 시험 그러면 테스트하는 거죠. 뭘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 또는 불순한 의도로 떠보는 거, 그런 테스트, 그런 시험, 그런 검증을 시험이라고 하죠. 고로 고난, 고통을 뜻하는 시련과 테스트하는 의미의 시험은 사뭇 다른 표현이니까 구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시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시련에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8절을 풀어 말하면 마귀 및 마귀의 하수인들로부터 유혹당해서 잘못 또는 오류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 고통, 곧 시련을 겪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곧 조심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 속성이고 경향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의의 길로 가고자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항상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템테이션을 갖지 않도록, 템테이션에 들어가지 않도록, 템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좀 아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방금 본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련이라 번역된 영어 단어가 거기 별표에 나와 있죠? temptation입니다. 동사로는 tempt입니다.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모든 언어의 단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미상 느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영어의 temptation, tempt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21세기죠?
지금 21세기에는 요 템테이션의 주 뜻이 유혹이야, 유혹. 꼬드기는 거, 꼬시는 거. 그게 주 뜻이에요, 지금은. 그런데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출판 당시, 1611년이면 17세기 초죠? 그때는 지금 남아있는 주 의미인 유혹 말고도 유혹당한 결과 잘못이나 오류를 통해서 생기는 고난, 고통, 역경, 다시 말해 시련이란 뜻도 있었다. 또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상관없이 어떤 기준에 맞는지 증명해본다는 의미, 요즘 말로 테스트라는 의미, 시험 검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사 템테이션, 동사 템트는 유혹이란 뜻도 있고, 유혹은 사탕발림하는 거죠. 꼬드기는 거. 또 그것의 열매에 해당되는 고난이나 시련이란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시험 검증하는 테스트란 뜻도 있어요. 템테이션이.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의미 설정을 잘 하셔야 돼. 거기 별표 보세요. 템테이션은 유혹, 꼬드김이란 뜻도 있고, 또 그 결과 열매로서 생기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란 뜻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뭔가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는 테스트하는 시험이란 뜻도 있다 라고 돼 있어요. 문맥 잘 따지셔야 돼. 거기 참고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매우 좋지 않은 의도로, 사실은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템트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주목하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말했더라. 테스트하는 거죠.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바로 이럴 때 템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에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거기 템테이션 나오죠? 어떤 유혹의 열매로 잘못이나 오류를 범해서 겪게 되는 고난, 고통, 시련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견디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문맥에 맞는 의미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템테이션이고 템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언급된 내용들 중에 여기 보세요. 저희를 시련으로 이끌지 마소서란 말씀이 있어요. 저희를 템테이션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라고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현대판 가짜 목사들의 꼬임, 유혹을 받아서 잘못이나 오류를 범해 시련,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템테이션이 바로 시련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희를 시련으로 이끌지 마소서. 오히려 저희를 악에서 건지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의 인도가 없으면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템테이션을 줍니다. 템트합니다. 유혹하고 꼬드겨요. 그럴 때 자기 의지로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템테이션에 들어가지 않게,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 유혹에 빠져서 잘못 오류를 범하고 그 잘못 오류로 인해서
고난 역경, 곧 시련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 안에서 계속하라. 그리고 그것 기도 안에서 항상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써라.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며 기도해야 마땅하겠지요. 거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혼탁한 정신을 갖지 말고, 즉 해롱해롱 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하세요. 마귀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마귀의 템테이션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러나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맑은 정신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에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변에 잘못이나 오류에 빠진 형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마땅하겠죠. 그런데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부터 잘 살펴서 자신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네 자신을 살펴 너도 유혹당하지 않게 하라고 지금 뒷부분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영적인 너희가, 즉 말씀대로 사는 너희가 온유함의 영 안에서 부드럽게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켜라.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살펴 너도 유혹당하지 않게 하라. 템트 당하지 않게 하라.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부터 잘 살피는 것. 잘 살피는 것을 영어로 consider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일종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애언을 먼저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부가 유혹하는 영들. 우리 보통 사람을 혼 그러죠? 정체성 따져서. 신을 영 그러고요. 유혹하는 영들, 그 말은 유혹하는 신들, 마귀들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여 믿음에서 떠나리라. 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아예 구하지 않게 되면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마귀가 놓은 올무 덫에 걸리게 되고 세상 조류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능동적인 자세로 성경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왜 템테이션 가질 확률, 곧 템트 당할 확률이 클까요? 꼬임 유혹에 빠져서 잘못 오류를 범하고 그 잘못 오류로 인해서 고난 역경, 곧 시련을 겪을 확률이 왜 클까요? 그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자 하는 누군가가 늘 우리 곁에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템테이션 갖게, 템트 당하게, 즉 유혹에 빠지게끔 하려고 우리 곁에 바짝 붙어서 그럴싸하고 달짝지근한 악의 속삭임들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 바로 그런 자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그런 자가 바로 마귀라고 말해줘요. 거기 별표 보시면 성경은 마귀를 영어로 템트라게 해요. 템트하는 존재, 템트하는 자. 뭐 우리말로 바꾸면 유혹하는 자도 좋고, 떠보는 놈도 좋고, 시험하는 자도 좋습니다. 테스트하는 자. 그런 템터가 우리를 노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실족시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발을 헛딛는 거. 그게 실족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서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는 거짓 교사들, 사기꾼 목사들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판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잘 선택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도. 이렇게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를 영어로 거기 별표에 뭐라고 한다고요? 템터라고 한다. 이 템터라 하는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저 광야로 예수님 찾아가서 떠봤어요. 테스트했다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데 보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해야 될 자리에다가 꼭 그 템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템터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보실래요? 4장 3절.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가, 그 템터가, 그 유혹하는 자가, 그 꼬드기는 자가, 마귀가 그분께 온 후 그가 말했더라. 네가 아들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명령하라.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적어놨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템터인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써요. 마귀가. 심지어 자기 하수인들인 거짓 교사들을 보내서 거짓 교리를 전파시켜요. 또 심지어는 각자에게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심기도 해요. 여러분, 거기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리고 그때 성도들 부활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미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교리 교육을 수차례 시키고 그 지역을 떠났는데 갑자기 마귀의 하수인들이 거짓 교리로 현혹시켜서 그 지역 성도들이 불안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유혹당해서 시련을 겪지 않도록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수습코자 한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이런 이유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쪽 흔들린다는 소식 들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보냈노라. 누구를? 디모데를.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그 템터가, 그 마귀가, 그 떠보는 자가 너희를 유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템터의 속삭임에, 마귀의 속삭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말씀을 올리기 전에,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템테이션 갖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전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음 다잡게 해달라는 기도.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미 진리로 받아들인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마귀의 하수인들이 그럴싸하게 삐뚤어서 가르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악한 유혹의 속삭임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템테이션, 유혹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꼬드겨서 유혹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뜻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류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걸로 인해서 고난, 고통, 곧 시련을 겪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늘 입에 담고 사는 말들 많지요. 성경 읽어야 돼? 맞아요. 기도해야 된다. 구원자 예수님 전해야 돼. 남들 도우며 살아야 돼. 이런 등등 늘 입에 담고 사는 말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인 걸 하지 못하는 것은 저 템터인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에 화답하고 동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실 모르는 크리스천 누가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경우들 허다하잖아요. 왜요? 저 템터인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에 고개 끄덕이고 동조한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적 사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뒤틀린 속삭임이 오면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면 이미 악의 유혹, 이 마귀의 템테이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템터인 마귀가 광야에 계신 주 예수님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전에 에덴의 동산에 있는 인류 첫사람 아담에게도 찾아와서 창세기 3장 5절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여러분과 저희는 우리들한테도 직접 찾아와요.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붙어 살고 있는 거라니까. 늘 우리 곁에 붙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꼬드김이, 속삭임이, 그 현장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집이나 직장일 수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속삭임이. 가다가 신호 바뀌래, 얼른 가보자. 아무도 없다. 속도 좀 내볼까? 괜찮아. 이런 식들의 속삭임까지도 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마귀는 속삭일 때 어째요? 유혹할 때 항상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유혹을 해요. 인류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3장,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금지된 그걸 먹는 그날에 그때 너희 눈들이 열리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아 신들과 같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너희들. 이게 꼬드김의 본질이에요. 항상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항상 더 나은, 좀 더. 이 말은 마귀가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데 사용하는 단골메뉴로 쓰인 무기예요. 누구나 다 더 나아질 거다, 더 부자 될 거다, 이런 속삭이면은 이 팔랑귀 신세가 되기 십상이 이게 인간들이니까.
이런 유혹에 안 빠져들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욕망에 힘을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템테이션을 받으며 산다니까요. 템트 당하며 산다니까요. 왜요? 마귀가 살아있고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은 마귀의 유혹하고 우리 욕망의 공동 합작품인 거예요. 내 안에 못된 욕망이 있으니까 유혹에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끌리다 보니까 잘못 오리를 범하게 되고 고난, 고통,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그러나 각 사람이 다 그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이끌릴 때 유혹당하고 꼬임당하느니라. 모든 죄는 마귀의 유혹과 자기 욕망의 합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저 공동묘지 같은 데는 안 가요. 안 나타나요. 또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 자들은 가만 놔둬도 지 새끼들은 지 뜻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아직 맞이하지 않은 자들 중에서도 지그 식구가 아닌 크리스천들을 공격의 목표물로 삼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마귀 유혹은 필수라니까요. 근데 그런 유혹에 안 빠져들려면, 그런 템테이션에 갖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 욕망하고 합쳐야 되니까 그래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성경은 막 그러려면 지금 있는 것에 욕망 안 가지려면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처럼. 그러나 만족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입니다. 이럴 줄 모르면 뭔가 욕심 부리게 되고 욕망 부리게 되고, 그런 순간 마귀들의 유혹에 팔랑귀 신세가 돼서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을 범하고 시련을 겪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템테이션을 주는 자, 템트하는 자, 아까 템터라고 그랬죠? 그 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맞서야 돼. 아무 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매 순간 자기 욕망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 다시 말해서 쉽게 템테이션 당하는 이유 뭘까요? 그 꼬시는 자, 유혹자, 템터인 마귀의 속삭임에 거의 즉각하답하고 협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에 바른 말씀이 없어서. 마음에. 일단 여러분 템테이션에 빠지면 잠깐 동안은 그럴싸할지라도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근심과 염려, 고난, 고통이 찾아들어요. 다시 말해서 템테이션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로서의 템테이션이 꼭 오게 돼 있다니까요. 유혹의 결과물로서의 고난, 시련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이 마음이란 밭에 뿌려진 말씀이란 씨앗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 꼬임에 빠져서 배교하게 된다.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된다고요. 말씀이란 씨앗은 마음이란 밭에 깊이 뿌리 내려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혹에 안 빠지려면, 유혹에 빠져서 시련,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13절 그 예수님 비유 중에 말씀에 관한 비유죠. 씨앗을 말씀에 비유한 거. 바위 표면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이것들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유혹시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마음속 깊이 저장된 말씀, 곧 페이스,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마귀 및 마귀의 하수인들의 살짝 건드는 유혹에도 꼬드김에도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아요. 꼬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니까? 기도뿐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하 병사로서 말씀이란 갑옷을 입고 말씀이란 칼을 차고 말씀이란 투구를 쓰고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마귀 및 그 하수인들을 대적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나한테만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역시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라고. 그것도 흐리멍텅한 자세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말씀 올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마귀 및 마귀 하수인들은 매우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이고 속임수의 대가들이에요. 그들의 관계에 강교함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17, 1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마귀 및 마귀의 하수인들에게 맞서는, 대적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악한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유혹, 꼬드김, 속임수, 관계, 그들의 계략, 즉 그들의 템테이션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성경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반복하지만 말씀의 바탕을 둔 분별력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9절 중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해 설 수 있도록 이 말이 나와요. 말은 마귀의 템테이션에 들어가지 않도록 라고 나와요. 기도하라고. 거기 에베소서 6장 11, 17,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검을 취하라.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맞서서 이겨내야 하는, 마귀의 유혹, 그로 인한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검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템테이션 겪는 것, 유혹 당하고 잘못이나 오류 보면서 고난 시련 겪는 거, 이거 허용하세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잠시 가만 놔두시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시험 치르게 하신다고요. 우리 스스로 그런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유혹에 빠지고 시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허용하신 그 테스트를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시험 치르셔. 그런데 절망적이지 않은 건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검증하실 때, 시험하실 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법,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함께 주세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시련, 고난, 고통이 언뜻 보기에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당하는 그런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단련과 검증을 위해서 잠시 허용하시는 그런 마귀의 유혹은 단호히 맞서서 여러분이 이겨야 되고, 특히 자기 욕망으로 인해 빠져들어서 범하는 잘못 오류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아서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템테이션 겪는 거, 시련 겪는 거 나한테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템테이션은 이겨낼 때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단련받으면 마지막에 생명의 관이라는 상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사람에게 공통인 그러한 것 외에 어떤 시련도 너희를 취하지 못했느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시련 나한테도 주시는 거예요. 나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련 당하는 걸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과 함께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도, 어떤 템테이션도 이 말씀만 기억하고 믿으면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황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면 평안함 가운데 시련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모든 템테이션은 하나님께서 내놓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던 부분의 말씀,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이는 그가 단련된 후에 그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긴 합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럿이 없잖아요. 막 도움받으려고, 필요 공급받으려고, 명령이니까. 근데 특히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템테이션에 갖지 않도록, 템테이션에 빠져들지 않도록, 템트 당하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왜? 마귀가 존재하니까. 존재해요. 뭐라고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리저리 막 두루두루 찾아서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방심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버려요. 방심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그냥 풀어놔버리는 거.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맑은 정신을 가지라. 방심하지 말라. 너희의 대적인 마귀가 어리렁거리는 사자처럼 자기가 삼킬 자를 찾으며 이리저리 걷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세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마귀가 먹잇감을 찾아 현 세상에서 사자로 묘사되는 마귀의 유혹에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기도 전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악의 유혹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 올리면 그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시편 기록자가
증언하고 있네요. 요 시편 기록자의 증언이 내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하셔야 될 거예요. 시편 138편 3절. 제가 부르짖은 날에 기도 올렸던 그날 그 말이요. 당신께서, 주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답하셨고, 부르짖으면 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 혼안의 힘으로 저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시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나이다. 그런 방법을 주셨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악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